지혜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이번 주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물거품이 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귀한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말짱 도루묵이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이 말의 유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시대 조선 14대 왕조가 선조인데 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의 토요토미 정권이 이 이시 조선을 침략해서 마구 밀려올 때에, 그래서 이때가 임진년이라 우리가 임진왜란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의 침략을 받고 애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막 땅에 침략에 들어와서 왕궁까지도, 왕이 거하는 까지도 안전하지 못해서 왕이 북쪽으로 막 이제 피신을 갈 이때인데,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피난길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렇죠?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난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 그 피난길에 좋은 것을 먹어봤겠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럴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밥상에 생선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생선을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입에서 살살 녹는 거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런 거 먹어봤잖아요, 그죠? 저도요, 얼마 전에요, 어느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식당 이름이, 응? 아까 기억나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아, 맞다, 생각났다. 고산미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우 고기를 파는 데인데, 야, 그거 먹어봤더니요, 얼마나 맛있는지 입안에 살살 녹는 거야, 막 그 고기가.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잖아. 이 피난길에 그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임금이 부하들을 불러서, 야, 이 생선 이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맛있냐 물어봤더니 부하가 하는 말이, 그 고기 이름이 묵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이 생각할 때는 이 고기 맛하고 고기 이름하고 맞지가 않아, 어울리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묵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선조 임금이, 야, 이제부터 그 고기 이름을 은어라고 불러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임금의 황궁으로 돌아와서 한날에 먹었던 그 음식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피난길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고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먹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근처만 가도 막 입맛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어를 밥상에 올려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그 은어라는 고기를 잘 요리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선조 왕이 먹고 보니까 옛날에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거 만나도 맞다는 거예요. 얘라, 그 이름 묵이라 하지 말고, 은어라고 하지 말고 도로묵이라 그래라. 그래서 도로묵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르쳐서 원 상태로 다 돌아갈 때 그걸 우리가 도루묵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나름대로 다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난 새해가 되면서 매일마다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빼놓지 않고 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올해는 어마어마한 기도에 미쳐보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도루묵이 됐습니까? 3주 만에? 괜찮아요.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무슨 말씀이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요.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리석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무둔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아마 방송실에서 이거 좀 찾아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떴나요? 예,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러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비유를 들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에 들어가서 하늘을 헛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의 곡식도 나게 하고 식물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이것이 하나도 헛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형통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힘보다 사람의 힘을 우선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에 세우는 세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이념 앞에서 꼬꾸라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뭐냐?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16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앞서도 이 때가 아주 어두운 때고 악한 때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악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빛 대신 우리가 이 어둠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부패했습니까? 썩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대가를 주고 속량해내라 이 뜻이에요. 그냥 세월을 그냥 아낄 수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고 속량해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저게 틀리면, 제가 기관지가 언제 약해가지고 저게 환풍이 다 들어오면 계속 이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여기 설교하다. 춥지 않으면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나오는 절이 뭐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그냥 아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도시는 엄청 향락이 있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쾌락 즐기고. 여러분, 향락과 쾌락 있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낭비되고 물질도 낭비되고 건강도 낭비되고 생명까지 낭비하는 것이 이 음란한 시대 아니에요? 그래,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모든 게 다 낭비되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냥 성령 충만함이 입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대신 내어주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이 말 속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냐? 그 길은 한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길이요. 아멘. 내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겠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우리가 이 새해에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놔야
이게 여러분 백달을 치를 수 있는 거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뭐냐?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술에 취해도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술만 먹으면 그죠? 다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근데 그 노래는 방탕한 노래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이때 나오는 노래, 이때 나오는 모든 것은 새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 새 노래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바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이 연합군들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그들을 침범해 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들을 대적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우리가 다 나가서 이들과 맞서 싸우겠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뭘 두렵게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다 입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케 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이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건 다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이 신령한 노래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찬양이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을 할 때에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고,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케 세우며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돼요. 주 앞에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가며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돈한 이 세상 속에 오늘 저희를 선택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성령 충만케 하며 주 앞에 감사케 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견고케 세워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